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많은 사랑 가운데 있나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고 계셨나이다. 오늘도 주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은 요걸 생각하면 좀 정리가 빨리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전과 후가 나뉘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범죄 후에도 세상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또한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는 하니 그 세상을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따지면은 여전히 세상은 선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대로 우리한테 선물로 주어지고 있어서 단 한 가지, 내가 수고하여 양식을 먹으리라 하신 그 하나를 빼놓고는 나머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것처럼 전도서 9장에서 오히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는 그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범죄함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대적이 일어날 수도 없고 당연히 죽음도 그때는 없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예요. 그러면 저 병든 것처럼 영혼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것은 우리 흔히 세상, 이런 말하면 또 철학이 또 들어와서 안 돼. 철학적으로는 그냥 막 속이 상하고 세상에서 우울증을 앓고 뭐 이런 걸 따지는데 여기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상처라고 보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사시는 일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게 예루살렘에 사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 열심히 할렐루야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상처를 싸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세상의 겨울은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고 그래도 결국은 봄이 오는 이 시간을 갖지만 인생에게 있어서 주어진 겨울은 이거는 봄이 와도 녹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그걸 하나님이 사실은 봄이 되어가지고 겨울에 눈과 얼음이 녹듯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되는 것. 그래서 시편 140편이 또 있기를 그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신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정말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섬겨서 받는 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의롭지가 못하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배울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왜?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신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고 우리가 어떤 허락이나 마음의 어떤 그 결정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신이 명령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고 이런 신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아무나 찍어서 네 말 들어. 안 들으면 그냥 신이 혼내는 거. 하나님의 선택을 또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에베소서 1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게 뭐 하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왜 그게 선택이냐? 거기 하나님이 내가 선택했다. 너는 거룩하다. 어이 너는 이제 깨끗하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고 도와가지고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지. 결국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의롭다 함에 들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여기에 바로 뭐가 필요하냐게 되면 경건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오늘 아침에는 거기까지 풀었는데 그것도 또 하나의 별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시편 105편을 따로 한번 하고 싶을 정도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큰 그 영광이라 해야 되나 형상이라 해야 되나 은혜를 받는데 그동안에는 시편 105편 나한테 이 한 구절로 항상 다가왔었거든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왜냐하면 시편 105편이 아까 43절인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긴 것이 대부분이 뭐냐게 되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오는 과정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게 뻔한 거고 다 하는 건데 거기가 뭔가 푹 마음에 와닿도록 빛이 나오는 게 나한테는 없었지요. 오직 그 한 구절.
그래서 마치 제가 설명하기를 마치 하늘에서 작은 별빛 하나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그 한 구절이 시편 105편이라는 그 은하 속에서 빛이 나오고 그 하나 별이 빛이 나오고 있었는데 우주에 요즘은 제임스 웹 허블 망원경에는 큰 망원경이 우주에 떠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영상이 우리가 지금 카메라 찍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상을 받아가지고 빛을 받아가지고 그걸 해석을 해서 만들어내고 찍힌 영상은 결국 흑백으로 나오는데 그걸 해석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총천연색 빛깔을 입혀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부러 참 이런 거 처음 해봤는데 교인들 앞에 그 영상을 몇 개 띄우면서 별 반짝반짝한 그 별 하나가 들여다보고 보니까 이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꽉 차 있더라. 나한테는 그 한 구절이 반짝이었는데 하나님이 예배라는 망원경을 주시니까 이 시편 105편이 그냥 정말 은하를 들여다보듯이 전체가 다 보인다고. 그리고 우주는 여기 들여다보고 저기다를 볼 때마다 다 다른 영상이 들어오지만은 우리는 아무리 작은 별을 보든지 큰 별을 보든지 다 하나님이 똑같이 보인다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구절이 새삼 또 의미가 들어오는 것이 그게 단지 하나님 나 그거 마음에 들어 그걸 더 좋아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의를 이루고 그렇게 해야 궁극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연락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는 거지요.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와서 뭘 바쳐라가 아니고 그러므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경배나 어떤 제사나 예물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만든 영혼들에게 내가 만든 세상을 그대로 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들의 범죄와 상관없이. 그러므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저들을 의롭게 해야 되겠다. 그냥 건지려. 나한테 예물을 잘 드리더라. 나한테 예배를 잘 드리더라 아니고 저들을 의롭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의롭게 하는 것이 마치 우리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듯이 뭘 주물주물해서 빨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는 것이고 고치어서 새롭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한 의로운 것이냐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의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지. 여기 하나 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아담이 예상 밖으로 내가 지을 때 이렇게 안 지었는데 얘가 갑자기 왜 이 짓을 했어 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당황스러워가지고 야 내가 좀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신 것이냐? 아니라 이미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지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 이사야 45장에서 너 하늘이여 의를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하실 때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다름질을 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실은 한 결론을 우리가 냈는데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어떤 정죄나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냥 우리한테 던져주시면서 이거 지켜 구원받을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거라. 그걸 깨닫고 오늘 아침 설교가 된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또한 이 말씀이 너희 민자 속에서 역사니라. 나는 전에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또 확 뭉클뭉클하고 감동을 주고 뭐 이런 것을 처음에 알아듣던 그 말씀 이제 보니까 이 역사라는 표현은 영어에서는요 그냥 work예요. work.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능력이죠. 말씀을 잘 지키니까 내가 내 말을 잘 들었어. 내가 능력 줄게. 이 따로 있는 행동이 아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속에서 일을 하고 하는 능력이 그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처럼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신의 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고 오직 말씀을 들은 음성만 들었다는 걸 기억시키잖아요. 그 여호와를 찾을 때 어느 산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엘리야는 핍박을 받았을 때 신의 산으로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은 거기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요것도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봐라. 야곱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 것은 이 장소 때문이 아니었다. 야곱이어서 그렇다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어디 예배를 시작했나? 예배 저 열심히 하는데 이거 뭐 찬송 소리도 좋고 오늘 저희 가서 예배 좀 같이 할까? 이런 거 없어. 이제 제발 교회에서 이 소리 좀 그쳐야 되겠어.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거는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부른 거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분한테 왜 이런 걸 돌려드려요? 그리고 교인들한테는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고 경험하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분, 얘는 똑똑하긴 성경도 열심히 보는데, 이 영적 감이 떨어져.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멀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 어디 그랬어요? 사도들이 뭘 어디서 그걸 가르쳤어요? 성경의 말씀을 사실 하나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그 언어의 감각만 가지고 성경을 거기다 갖다 붙이고 막 풀어내는 거지, 지금. 이러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못 돼요. 이방신에게 드리는 거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우상 섬기를 멀리하라. 요한일서도 마지막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신앙을 두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피하라.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이 예배에서 설교가 잘못되면 그 예배는 우상에게 바친 거라는 그 말을 한 것이 맞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종교개혁이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새롭게 됐는데 우리가 그 의미, 종교개혁의 의미조차도 지금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외적인 모양 빼놓고는 신앙의 형태는 중세 카톨릭과 비슷해져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을 너무 무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지 못하고 또 이 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셨다. 심지어 창조조차도 능력의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늘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의 많은 재물이 헛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데 있는 거지요. 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라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그들을 위해 재판하라고.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눈과 같이 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결국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구속을 받는 것은 의로움으로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그 교훈을 그들이 다시 순종할 때 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이 교훈을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제가 거기까지 설교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가지고 읽으면서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거 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때 제자들은 봤나요? 제자들이 오히려 마지막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했잖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신 하나님 나타내셨느니라 했는데 하나님 뭐 보였어요? 오직 본 것은 정말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육체를 가진 예수님. 그래서 핍박도 받았고 모욕도 받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데 그 매달려 죽으시니 내가 온 것은 너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매달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고 빌라도가 내어 주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뭐가 보여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실 때 너희 조상들의 몫을 다 채우라 하신 그 교훈처럼 사실은 그 조상들이 이 구약 성경에서 한 일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였고 여호와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천대와 멸시를 다 겪으신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선지자들이 왜 있어요? 그들을 돌이키려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을 사랑한 사람 많지가 못하지. 여기서 보면 선지자들 거의 핍박 속에 살았잖아요. 이사야조차도 뺨을 맞았다고 침뱉음을 받았다고 수용을 뽑혔다 그래도 여호와가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받으신 대우가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이미 그걸 다 받으셨고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님, 제 아들 예수님 보고서 아버지를 보여서 하는 것은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도 그 능력이 다 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는 능력을 보여라는 자기들의 악을 생각지를 못하고 고난만 있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보여도 너희한테 더 이상이 나갈 게 없다는 것이었지. 근데 지금 감히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창피 내 창피 막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거의 망령이죠. 이 정도 수준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손가락질 욕하는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손가락질 하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은 사실은 분내시거나 화내신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신 거지. 그러므로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근본 하나님이시면서 세상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고 세상에 오셔서도 만땅히 주님으로 존경을 받아야 높임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고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왜 어찌 나한테 오심이 가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야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이 일을 이해 못하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도들도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 우리가 마땅히 사도로서 존중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맞다는 거죠. 세상의 목사가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존중을 받아요? 그럼 사도들은 더 하지요. 당연히인데. 근데 그걸 하나도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수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적어요. 그걸 왜 적었겠어요? 바로 그러므로 내 수고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한 말이 그게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거라고, 그걸 배워주기 위해서. 사도를 존중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는 것도 아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오직 변화상 그 광채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 받들어라 아니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이 되지를 못하면 사실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하니까.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그 단순하게 어떤 짐처럼 의무처럼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그냥 이건 아유 또 하나님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런 세월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안다면은 내가 그러면서도 거꾸로 뭐예요? 주여 주여 이건 열심히 하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 구하는 능력이 여기 이거라고요. 은사가 바로 이거라고. 방언보다 소중한 거예요. 병 고치는 것보다 소중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고치신 후에 그에게 하신 것은 더 신망의 생기장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주님께 나도 너를 죄 탓하지 않는다 했어요. 다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이사야 48장이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이라고. 네가 만일 들었다면 너의 의가 넘쳤을 거라고. 바다 물결처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하셔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를 만들고 우리의 의가 또 하나님의 의를 내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도록 하는 거지요.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의롭게 되시기 위해서. 자, 오늘은 먼저 봤던 시편 한 군데를 더 보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길게 가더라도 이 부분은 좀 정리 확실하게 해야 되겠어요. 시편 85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뒷부분을 봤는데 오늘은 앞에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여기다 망원경이 생겼어요, 저한테. 자, 우리 망원경으로 좀 들여다봅시다. 별로 빛이 어두운데도 들여다보면은 밝고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기를 주의할 것은 이게 완료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완료가 나왔어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완료가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만들어진 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 능력을 베푸셨어요.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으시고 분노를 거두시며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하나님께 지금은 사라졌겠어요? 아직도 있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 표현을 썼겠어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주여! 지금 우리가 이 꼴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목사님 영상이 완전히 깨져서 나와요. 깨져서 나와요? 네. 왜 그러지? 목사님이 갑자기 안 나와요. 뭐가 지금 전파 상태가 안 좋은가 본데? 네. 목소리는 들려요. 목소리 잘 나오는데. 나와요?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기 선생님 읽을 때. 인터넷상의 문제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4절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1, 2, 3절을 가지고 4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조상들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105편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실 것입니다. 하소서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런 일을 하신 분이니까 지금도 우리한테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이거예요. 자기 죄악을 다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일일이 자복하면서 주여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악 우리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표현처럼 시편 19편에서 나를 수모함으로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는 거지요. 머리털보다 난 내 죄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을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직 진짜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긴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시편 51편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알고 보면 처음부터 상한 시 나는 그게 하나님 주여 회개하고 주여 나는 그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처음부터 상한 영혼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찾고 계셨다. 그걸 받아서 살리고 그걸 아니까 시편 51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범죄하고도 그런 시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절이 이게 사실은 모든 성경의 가장 중심입니다.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4절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 4절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 특별히 어떤 자기 죄를 생각이 나도록 막 가슴을 쥐어차 주여! 주여 하는 그 소리도 아니고요. 다만 자기가 세상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그 고난,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자신들의 범죄로 인한 것을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데서 고치는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그걸 지금 바라는 거지. 그걸 믿고
그러므로 부족한 거 괜찮습니다. 가슴 속에 찔리도록 죄가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지금 세우신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께 이미 있었고 이미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부르실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거기 이 속에서 부름받은 게 교회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절로 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노를 그치신 하나님이시니 그거 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하셔가지고 결국 노를 그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6절 이어집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시편 51편 다윗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 이미 거듭남이라는 게 이때 나왔어요. 엄밀히 말하면 부활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다시 살리사는 뭐죠?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뭔 뜻이죠? 바로 조상들에게 한 것처럼 하시는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될 때에 그냥 된 거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그동안 너무 했네. 이제 좀 그만할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을 새롭게 하셨고 저들을 의롭게 하셔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한테도 그런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주의 인자 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어떻게?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도리어 구원하려 하십니다. 계명은 꾸짖는 말씀이 아니고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면서. 그러므로 오직 이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도 하는 거죠. 진실로 9절에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조상들이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얘들을 좀 돌봐야 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 때문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게 될 것인데 그 구원이 어떤 것이냐?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죠?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하나님의 의를 조금 알게 되니까 이 말의 뜻이 다가오더라고요.
긍휼과 진리가, 긍휼이거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 긍휼이 일어나려면 뭐가 많아요? 긍휼과 진리가 만남이 돼야 돼.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니 이렇게 해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그 이사야 45장하고 딱 맞잖아요, 그죠? 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죠?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요. 원래 뜻이 그냥 참이라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것이 땅에서 솟아나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에 거한다는 말은 내 말을 지키면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런 구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너무 막연해요. 허공에서 우리가 다투고 있다.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 믿음에 대해서. 다 추상적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철학이 들어오죠. 여기에 세상의 종교가 들어오지요. 미신이 틈을 타지요. 오늘날 어느 청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이단을 보면서 저 이단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다만 여기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저기는 그 이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나머지는 보면 비슷해. 이럴 때에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얻게 되면 다시 미신에게 끌려가든지 우상 앞에 가서 엎드리든지 이단에게 가는 거지.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세상신 하나님 성전에 앉도록 거짓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고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랍니다. 진리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다 경험이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이 표현들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써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한 자 가까운. 그 경외함을 배우지 못하면 구원과 멀다라는 거지. 어떤 경외함이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니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다는 이런 경외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화평을 말씀하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는 이 의로움이죠. 그래서 12절이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자, 여기서 좋은 것과 그 산물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자하심이고 의로움이고 산물은 구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조상들에게서부터 있어져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13절이 그 결론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마치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길을 먼저 닦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이 의가 주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신다고. 이게 바로 구약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고 이스라엘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4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셨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한테 전해진 거죠. 기록됨으로써. 참 대단한 시편이네요. 그죠? 이 망원경이 좀 실감이 오세요? 제만 본 것보다 또 한번 다르죠. 그죠? 들여다보는 깊이가 있잖아요. 주여. 요렇게 했으니까 또 이제 새로운 망원경 또 생긴 거예요. 다음은 또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게 또 보일 거예요. 제가 정리한 표현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은 이미 있었다. 이미 구속이 있었고 돌이키심과 참으심과 용서하심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노를 그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미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신 분 아닌가. 이미 이렇게 하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어떤 지나간 한 과거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고, 그러므로 그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한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그대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아까 제가 쭉 설명했던 거 시편 147편을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것. 항상 시편은요, 맨 앞절에 있는 것들이 가장 그 주제가 돼요. 이것도 이제 깨달으니까 앞에 이게 다 들어있었어. 뒤에만 하는 것보다도. 시편 147편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것. 예배를 받고 계신 것이 아니고 누가 나한테 뭘 가져오나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했어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바로 12절에 13절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너희 민족 속에서 역사하느니라는 이 은사를 저들에게 이렇게 충만히 채우셨다고. 그리고 지금 교회가 바로 그걸 얻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 그 명을 땅에 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것. 결국 이 말씀으로 하시는 거, 이 모든 것이요. 말씀이 바로 이런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16절 다시 이어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드시며 우박을 떡부스레같이 뿌리시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인생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분리하시니 물이 흐르는도다. 그럼 이 말씀을 보내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본?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거다. 그러므로 어디에 보이셨어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디가 들어야 돼? 야곱에게 들어야 되고 이스라엘에게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주시며 하신 말씀, 모세와 선지자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있을 듣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든 이것을 오히려 놓치고 세상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철학적인 접근을 해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구약으로부터 이걸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얻은 해석을 가지고 구약을 거꾸로 풀고 있다고. 이쪽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언약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구수저작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성경을 다 끌어가 붙였지요. 성경이 아니야 지금. 오직 그렇게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경고하는 바, 당을 짓는 일을 그걸 만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오면서 교회가 한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원래는 주님은 가서 살리라고 하신 것인데 우리는 교리 하나를 붙들고 거기에 거역하는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양심이 이제 밝히는 거는 교리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우리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 교리의 가치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온 큰 은사에 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걸 위해서 있는 모든 거,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걸 지키려고 성경을 갖다 붙이는 노력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억지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그 교리가 더 부패하게 되고, 더 희미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해서 자유주의가 등장하고, 여기에 사단이 등장해서 결국은 거꾸로 그런 교리적인 것이 어디가 쓰이냐게 되면요. 잘못 쓰여가지고 이단들이 그걸 갖다가 적용하며 써요. 거기에 대해 감각이 없어. 왜? 내 교회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교회가 서로 나뉘어 있고 찢겨져 있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지 못한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지금 시편 147편에 예루살렘 행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신 거예요. 이 의를 가지고 행하신 모든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진리는 땅에 솟아남이 되었고 의는 하늘에서 내려옴이 된 것이 바로 구약 조상들에게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지요. 조상들을 보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 가까우니 조상들처럼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조상들처럼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 말씀을 주실 것이니까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한과 같이 된 그것이 바로 구약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시편 93편 우리가 본 거.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니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요동치 아니하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진리가 땅에서 일어난 하늘의 일들이 이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통치, 거기는 심판하시는 자리가 되는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보호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의라는 겁니다. 오직 이 교훈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못 봤을 겁니다. 시편 115편 3절을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한 것이 그렇게 이루었고, 또한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로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이게 뭐냐면 땅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사람들에게 땅을 주셔가지고 무슨 일 하시느냐? 여기서 진리가 솟아나게 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끼리 싸우고 치지고 볶고 전쟁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을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18절 45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이런 표현. 당연히 땅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못 찾지요. 사람이 여기 사니까 여호와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이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이 일어납니다. 구속이 일어나고 있고 구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이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라는 표현을 딱 조금 설명하는 걸 봤는데 혼돈스럽게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는. 여호와는 뭘 말한다고? 의를 말하고 정직, 진리를 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의로움입니다. 모든 것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일이 일어나고 바치는 말씀이 그런 이 말씀을 주시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바치는 그 자리까지 가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시는 그걸 얻으셨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아노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아무런 감각도 없나? 왜 하나님이 이러지? 이거 성경이 뭐 잘못됐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사실은 약속으로 받고도 이스마엘을 얻은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와서 이제 잘 모르겠어. 아브라함의 속을 모르겠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귀론을 할 때 우리가 더 밝힐 텐데 이런 일이 있으면은 대적하는 자가 있지요? 사단이. 당연히 있지.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대로 복을 주십니까? 이게 있는 거지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내가 설교하고 나면 내가 설교한 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사람이 지금 이 설교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자가 있다는 걸 몰라요. 두려움을 못 배워요, 우리가.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셨고 21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뭐 하면서? 공의를 행하면서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이 은사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 힘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아니면, 진리가 못 되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성경을 놓고도 세상의 철학이 하는 것처럼 다투어서 내 것이오 네 것이오 이 싸움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냥 기록된 것이 진리인데 이대로가 진리. 이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이 나온 거지요. 그러므로 22절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다른 이가 없음이라 하신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이 의, 곧 능히 죄를 사하시며 구속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 때문이라. 23절이 그걸 설명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멋지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다고 은혜를 준 거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의로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24절 그래서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의와 힘은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능력만 주시는데 우리는 이걸로 대들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뭔 말이라고 되는 거예요.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나니는 표현 안 썼어. 왜? 하나님은 다른 신들도 다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만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란 말. 이스라엘은 자손은 다 여호와로 멀었느냐. 주여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느니라.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진짜 로마서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완전히 신약 성경은 다른 성경으로 바꿔요. 하나님은 신약이 다른 신이 되어버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신약이 다른 신이 됐으면 우리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다른 신의 아들이니까. 이 의가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었고 여기 앉으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천지는 처음 지으신 대로 있어짐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의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구원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내고 계셨던 것이고 그래서 하늘과 땅 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하는 것이었고 가인은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 저주를 받았고 그러나 시편 85편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땅이 산물을 내리로다가 되고 이렇게 해서 천지는 처음 지으신 적 있어짐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의를 내고 있었고 그것이 지금 세상에 있는 이유고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겪는 역사고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진짜로 고민하고 두려워. 하나님이 이걸 아니까요. 진짜로 지금 현재 세상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철렁 두려운 게 지금 재앙이 점점 더 많아져요. 전쟁이 처음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끝나지 않아. 그거 모르가나 했더니 하나가 또 되고 또 생기고 또 생겨요.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라고 거기 안 들어갈 그런 이유를 따로 갖지를 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긍휼히 보시면 여기까지 주셨는데 만일 거기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뭐가 있고 우리도 그냥 당하는 것밖에. 거기 사람 진짜 불쌍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당하고 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89편을 한번 찾겠습니다. 우선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앞을 다 뒤져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는 볼 게 많아요. 이제 망원경 때문에 다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서 먼저 반짝반짝 빛나는 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3절과 14절. 그럼 누가 한번 읽어볼까? 여기는 중요한 곳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제가 읽을까요? 마이크를 켜야지. 마이크 켜야 되니까. 영미야 마이크를 켜고. 그래야 우리 정상우 집사님 한번 마이크 켜고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불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 이제 우리 개혁 성경을 읽을게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이 오른손의 표현 이유가 뭐냐면 의로운 손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의와 공의가 뭐예요?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기초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니까 이렇게 보좌가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자함과 진실함. 아시겠죠? 인자와 진리가 주를 앞서 행하는. 아까 의가 주에 앞서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인자함과 진실함, 이걸 신약성경 그대로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면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해하려면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와서 그 구절을 봐야 돼요. 또 89편 지금 읽은 거 15절에 18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소리,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여호와의 얼굴을 보내요.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하나님의 의가 어떤 사람 이거 또 이렇게 붙이려고 하나님의 의는 왜 믿느냐? 우리한테 기준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 기준을 다 할 수가 있어? 못 닿지? 이거 하시라. 이건 진짜 악한 거지요.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리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그러니까 주의 의가 주의 은총이 되고 즐거운 소리. 우리 방편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으니. 여기 재미있는 표현 뒤에 왕이 나오지요. 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실 왕이 중요하지요. 저들이 사무엘이 다스릴 때 왕을 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다윗이 우리 왕이 아니고 솔로몬이 우리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것을 세상은 깨닫고 이 말을 표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울을 왕 세울 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살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왕도 너희도 다 망한다고 했잖아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가르치잖아요.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다고. 이스라엘 보면 알지.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일단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이라고 했지, 그죠? 예. 그럼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97편. 여기 쫙 몰려있어.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 통치하는 걸 기뻐해. 하나님 통치하신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보좌는 뭘로 되어 있느냐? 기초가 의와 공평, 의와 공의. 그러기 때문에 불이 그 앞에서 발하며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는 걸 어디서 봤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데서 봤지요. 조각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여호와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여. 결국 하나님의 의를 어디로 가져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가져오지요. 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결국 하나님의 의 때문에 뭐하라고? 너희 악을 미워하라. 제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어떻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렸도다. 의를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 이름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할지어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들어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훈으로 다스리시고 이 교훈으로 심판하시니까 그 보좌가 굳건히 선다는 거지. 이러므로 구약의 모든 그 기록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도서로도 있는데 그건 잠깐 생략하고 어디를 보냐 하게 되면요. 잠언 16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여기는 앞에 제가 좋아하는 그 7절이 있는데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 하면 그 사람 원수라도 그러도록 화목하기 전에 그 말씀이 있는 곳인데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면서 갑자기 왕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으니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려 굳게 섭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바로 여호와가 왕이시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보좌가 뭐로 서 있어요? 그의 보좌가 공의로 말려 굳게 섭니다. 이걸 그냥 세상의 왕들을 갖다 놓으면 하나도 안 맞아요. 이런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도 이렇지를 못했어요.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그 공의로 말미암아 그 보좌 공의를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시는 악을 미워하는 거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을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그들의 사랑을 인도해야 할 때 요 13절이 이게 복수를 갖고 와서 제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문맥상 그냥 그대로
하나님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14절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쉬게 하리라. 진짜로 그 독재자가 막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그걸 막아줬어요?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가르치는 거지.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아.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명치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그 길을 지킨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 이 문제 논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를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20절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교제하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한 줄 알 수 있겠죠? 이 표현이 과연 그렇게 맞느냐? 잠언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의 지혜가 없다. 아까 그 지혜가 왕의 진노를 분노를 그치게 한다 그랬지요. 근데 포도주와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서 여기에 미혹되면 지혜가 없다고. 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오는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왕이 여기서 하나님이요. 다윗이 왕이라고 자기 높이라고 그걸 안 씁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 20편 마지막 절에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답하소서. 그게 원래 맞는 건데 왕을 구원하소서라는 이런 번역을 지금 가져왔다고. 성경 구절을 성경 말씀도 역대기는 유다 입장에서, 열왕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 다 버려. 참 믿지도 말든지. 그러면 그 구절도 이용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설교를 해요. 그러면 안 되지요.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9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요구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해서 잠언은 문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은 어디 가서 맺히지 않게 되면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다투지 말라는 거죠.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어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해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 하나님은 악인을 키질합니다.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이 왕이 하나님인지 아시겠어요?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합니다. 이걸 빨리 한 번 더 빨리 한 군데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편 99편을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또 한 번 또 이것도 정리해야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요. 그룹 사이에 왜 좌정하세요? 거기는 율법이 시행되는 곳이잖아요. 땅이 요동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에 높으시도다. 시온에서도 광대하시고 거기 율법이 있으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죠. 왕의 능력은 뭐예요?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왕이 누구예요?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왕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오.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세우시고 견고히 하시고 그걸 행하고 계신다. 어떻게 행하시고 그 하는 모습이 뭐지? 바로 그렇게 하시니까 뭐가 있었냐?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 이름을 부른 적이 사무엘이다.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니까 이런 제사장들이 나오고 이런 선지자가 나왔다고.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응답받는 큰가? 저희는 기도하니까 되더라. 우리는 안 되지. 아무리 흉내내도 안 되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키는 이거 이걸 표현한 것이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처럼 지키라고 하는 말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더라. 이 5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편 85편이 8절에 베풀어지는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 이것까지 하나님이 죄를 좀 지었다고 그대로 망하게 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여기까지 간다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멀어요. 예수님과 뭐니까.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 왜 거룩하시? 어떤 예물로 되지는 않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구원하신다고. 이 구원을 좀 더 하긴 하고 오늘 또 중간 정도를 해야 되겠네. 너무 어렵다, 그치요?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보겠습니다. 이 다야, 어느 성경 다 뒤지면 막 쏟아져 나와요. 끝이 없어요. 우주야, 우주보다 더 넓어. 하나님 말씀. 이거는 제임스 웹으로도 안 보여. 허블로도 못 찾아.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해야 분별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망원경. 42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거 잘 아는 성경이지, 그죠? 내 마음에 기뻐한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나의 신을,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에 뭘 베풀어요? 공의를 베풀기라 해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니까 공의를 베푸는 일이 나와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예수님을 가리킬 때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뭘로? 공의를 어떻게 베풀어?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공의를 베푸니까 이놈들아 하나님의 무슨 맛 좀 볼래?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지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결국 공의를 보면서 뭘 배워요? 그 교훈을 방망하리라. 결국은 이사야가 많은 걸 적은 것 같아도 뭐 하나 적으려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기까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대로 이사야 55장을 가겠습니다. 짧으니까 쭉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말씀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여기 나오는 말씀.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며 시편 85편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가 이거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아야 이렇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어떤 금식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니 다윗처럼 될 수 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다윗처럼만 되면 된다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미 조상들에게 한 일을 완료가 나왔지요. 이 너희를 영화롭게 한 일을 보면서 믿으라 깨달으라고. 이게 딱 나한테서 듣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그래서 7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듯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보라. 무슨 뜻이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뭘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어떤 이 죄 용서를 위해서 어떤 금식을 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 명을 땅에 보내신 속히 달리는도다. 예루살렘에 하신 것처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할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질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은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으며 여호와의 명예 여호와의 이름이 될 것이라. 바로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비처럼 듣게 하라 하시는 뜻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며 세상에 이것을 의건하도록 땅이 구원을 내도록 한 것이라. 그러므로 계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척도라 그 믿음의 크기나 이런 걸 재는 것도 그것도 불량이에요. 오직 우리에게는 뭐죠? 은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고 아무에게도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화목하게 한 말씀을 부탁하시는 한 것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발등상 앞에서 모세와 아론처럼 함께 경배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배에 함께하도록 도우소서. 다윗의 은혜에 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소서. 하늘에서부터 비같이 듣게 하시는 그 의로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순간은 좋습니다. 저도. 주여! 화이팅! 파이팅.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설교 40분에 보면은 그거 나와요, 화면에. 오늘 설교 말씀 그 나오죠, 그죠? 예. 고맙습니다. 40분. 네, 다들 평안하세요. 수고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